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올해 교회 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읽고 있듯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요. 근데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다음 하나님께 갔을 때, 이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닥쳤을 때 실감하고 깨닫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연세가 되어야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전에 좀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대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아마 지혜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분수를 갖고 설명했습니다. 위에 물이 다 차면 그 물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납니다. 요즘은 우리의 생각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아주 강력한 유혹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른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당연한 대답 같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90이 된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담기 원합니다.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고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잊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더라?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좀 빗나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리셋,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와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보니퍼 목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서슬 같은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저항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도 있고 다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손에 쥐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갖는다면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 때 이 불씨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강력합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렇지 못할까를 생각하면서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걸 종말론적인 두려움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 칭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칭찬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자꾸만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이루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어쩌면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이 두려움이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멘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가고요, 기도원도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채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는 방식을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비 식구들 각자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경험들을 방식 길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다 금요 철야 와서 은혜 받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그 방식, 독특한 방식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찬양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개별적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방식들을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힘닿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최종 목적은 똑같아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요한일서를 읽어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만 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사랑 5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 표현과 히브리어 표현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에 사랑이라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주 쓰이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린 굉장히 아가페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친구,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가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동료를 뜻하는 펠로우가 나왔고요.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펠로우십이 나왔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에로스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는 헬라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리아나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를 채택했습니다. 아가페는 기독교로 인해서 유명해진 헬라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기독교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쩌면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어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고 그곳에는 큰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하브를 헬라어 아가페로 옮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인들 간의 사랑을 뜻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하브는 또 어떤 의미일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하브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뜨거움이 다 지나갔습니다. 권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의지, 결심, 약속, 이것이 훨씬 강한 것이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혼식에서 부부가 혼인서약을 합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히브리어 아하브는요,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결심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도 중요하겠지만 히브리어 아하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에게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속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 결단이 들어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샬롬, 형통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음이 차가워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 결심, 의지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앞에서 말한 히브리어 아하브 플러스 헤세드, 이것은 또 헬라어 아가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헬라어 아가페,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감정보다 의지가 앞서는 사랑이고요. 망설이고 있는 것보다, 주춤주춤거리는 것보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이고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꾸준한 사랑, 올 한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챗GPT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명한 시를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뭐 시집이 다 있지 않으니까 챗GPT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명한 시를 하나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직접 시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를 줬는데 저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다듬었어요. 제가 좀 다듬으니까 괜찮은 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챗GPT가 붙여준 제목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사랑을 말하다가 지키지 못했고, 믿음을 말하지만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버려질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께 잊혀질 거야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릴 때에도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 자리에서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